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한 주간 묵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이 쉽게 보였고 또 이게 우리가 듣기는 편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지난주 말씀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론도 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다시 또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데까지는 참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이렇게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자체가 복이다. 우리는 복된 강이 흐를 수밖에 없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이라는 데서 먼저 찾고 또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우리 안이 들여다봐져서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진 건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쭉 살았을 거예요. 선악과도 안 먹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죽기까지 왜 그 일을 만들면서까지 하셨겠냐는 거죠. 우리는 인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인격을 주셔서 그 인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정의를 가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건 것 같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 더할 수 없는 기적인데 또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 또한 깨닫고 있고 이걸 믿고 있는 우리들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 그때 선조들처럼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이 생명과 이 사망의 모든 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대요. 다른 걸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무릇 너가 지킬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요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하면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한 주 동안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를 한 번 빠지고, 아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녹취도 하고 했거든요. 전도사님 말도 단어 붙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게 다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요동이 일어나는 게 말씀 볼 때뿐인 건 거예요. 진짜 애통하더라고요. 언제면 이 말씀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런 원함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거기 그 생각을 하면 또 거기에 갇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은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는 우리에게 정말 남겨진 숙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나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늘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건 거죠.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점점점 열어주시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넓은 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덮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 주셨죠. 궁창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궁창이 무너져서 찢어져서 위에 하늘이 아래 하늘을 덮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주권으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실 거라는 분명한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옛날 성전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성소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바로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우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꼈던 건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에도 차근차근 이 발자취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그냥 확 본다고 들려진다고 얼른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성이라는 게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구나,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심겨진 것도 사실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식이 또 진짜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도 말씀하셨잖아요. 흉패가 두 겹이었었는데 이게 겹쳐지면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되어지고, 진짜 놀라운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가짜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가짜 마음이 진짜 마음 되어지는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 과정들이 점점점 독하고 강한 현실들이 이제는 그 독한 이 슬픔의 과정, 고난의 과정들이 이제는 예전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총알로 맞듯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뼈가 상하고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은 겪고 있지만 그게 점점 그 아픔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자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옛날에 떠돌아다니던 우리가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인 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 마음이라는 거는 한 마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진짜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건 거예요. 틀린 마음이 들어와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면 두 마음을 분별을 못 해요. 우리는 늘 봐야 되잖아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저도 하나님 마음만 알면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언젠가 그런 말씀도 예전에 내 마음이 없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마음만 아니까 그냥 너무 좋았던 건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있었어요. 도대체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정확한 건 몰랐어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때 진짜 제 얼굴에서 광이 났나? 모든 보는 사람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처럼 행복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땐 정말 집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나도 가장 행복했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저는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했거든요. 아기들한테도.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제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인도받고 있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가지고 흔들고 있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냥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를요 안 보이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괴롭냐? 그게 보이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싫으니까 그건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그 끌려가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욥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 몇 번 제사를 드렸나요? 수없는 1년에 1000번인가 수없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 드린 이유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걸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사단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단을 허락해서 왜 허락하셨냐 하면 욥이 의로운 자이며 그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건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듣잖아요. 욥이 하나님 나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고백 하나가 우리에게 모든 열매인 건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 외에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구해야 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은혜 교회 만나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고 하면서 제가 진짜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10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9가지 일을 하고 누군가는 1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9가지 일을 하는 자나 1가지 일을 하는 자나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잘한다 못한다가 기준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멘토 자체가 그 말씀이잖아요.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 두 마음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욥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였었어요. 이제 나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이게 뭐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계속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었어요. 이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면 그러면 그냥 내 생각 없이 인도받자. 그냥 쭉 인도받자.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또 온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아, 나는 스트레스에 진짜 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서 옛날 나의 모든 상황과 내가 가졌던 마음, 저는 오늘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었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얼만큼 슬펐고 얼만큼 외로웠고 진짜 의지할 데가 없어. 그 어린 나이에 옆에 한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정말 생명은 보존해야 되고 그러나 내 생명을 함께 이끌어줄 부모는 바빠서 정신이 없고 당신들 살기에 정신이 없고 나는 나 혼자 나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했고 근데 그 예민함이 이렇게 인도받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질 못하는 건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건 거예요. 작은 스트레스도. 그걸 보면서 내가 딱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게 그래 내가 한번 스트레스를 이겨보자. 하나하나 오는 스트레스들마다 이걸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한번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나를 내 안에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대함도 생기고 오늘도 스트레스가 왔으나 그걸요 이렇게 멀찍이서 이제 들여다봐지는 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인도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이런 엄청난 자리에도 이제 설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 인도받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사단의 눈으로 볼 것이냐, 또 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두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이게 띄어져야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항상 웃음만 보길 원해요. 기쁨만 보길 원하고 특히 저는 완전히 갈구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행복 안 하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를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웃음과 기쁨과 만족과 이 마음에 이 내 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 충만한 것을요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너의 즐거움을 군심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또 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 말뜻은요, 너를 부인하라는 것인 거였어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방법은 내 마음이 죽어지는 것, 다른 마음, 틀린 마음이 죽지 않고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울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전의 나, 예전의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그냥 다 교회만 가면 행복해. 그러면 교회에서만 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린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안 보고 싶은 사람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안 겪고 싶은 일 겪어야 돼요. 그 일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는 거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죄가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은 과정에 우리는 다 있지만 죄가 조금 보여지니까요. 나의 하나님 떠난 원죄가 어디서 왔는지 조금씩 보여지니까 죄가 두렵지가 않아져요. 왜냐? 이 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자로 느껴지기 때문인 건 거예요. 함께 사는 거죠. 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봐도 녹취를 한다고 해도 이 마음과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결론으로 가는 그 과정이 아니겠냐는 건 거죠. 그러면서 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죄는 무서운 거죠.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지 우리가 진짜 이 파산된 자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애통한 것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실은 의에 주렸고 의에 목마른 자구나. 그래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한 마음 되어지기를 참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가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강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지금 이 시간 강단에 나와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말씀 하나가 내게 들려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주어지면 이 강단에 나와서 선포할 수 있는 건 거죠. 그 누구든지 나는 못합니다라는 게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고요. 정말로 오늘도 많은 걸 볼 텐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를 정확하게 객관 이렇게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을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장, 16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국꿀을 펴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풍속이 있으리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이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느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라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수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아내는 삼손이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서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이 사위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하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람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이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운 1,000개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용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발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다와 날씨를 다 빼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운을 가지고 그에 내리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꿀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부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테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하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보는 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눈이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